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탁월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삶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실 삶의 목표가 남을 이기는 게 더 이상 목표가 아니면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고 가장 낮은 자리로 왔고 네.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되고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진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면 내 삶도 누군가를 위해서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 하는 삶을 점점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발이 아파서 아내한테 한국에 일주일 정도 가서 치료를 좀 받고 오겠다고 예. 한국에 나왔는데 검사를 했더니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예. 예, 몸이 이제 뻣뻣해지고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네. 심하면 이제 말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네. 이제 제가 원래 간이식이랑 소아외과 이게 좀 미세한 수술들이거든요. 예. 조금 정교한 수술들인데 예. 저한테는 더 이상 외과 의사로 수술하기가 어려워지는 선고 같은 거여서 네. 많이 좀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에게서 메스를 가져가시고 네. 복음을 지어주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네. 갑자기 든 생각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쓸모없는 깨진 그릇처럼 느껴져요. 지금 저는 하나님 생수를 나르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소용없는 깨진 그릇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너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울었죠. 근데 울면서 또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택해 주신 거 감사하지만 여전히 깨진 그릇은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소용없는 그릇인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 인구가 1억 1천만이 넘거든요, 에티오피아가. 소아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하게 저희가 이제 5년간 프로젝트 하면서 저희가 한 명 한 명 수술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한국의 의료진들 모셔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일만 했거든요. 네. 5년째는 현지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지금 현지인 팀이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고난의 시대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공학 분야에서 가장 거장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어라에서 천재들에게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낀 천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이감이다. 경이감. 놀랍고 신기한 느낌이 그들에겐 특별히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경이감은 모든 사물과 사건을
익숙하게 늘 보던 대로 쳐다보지 않는 능력입니다. 마치 만나는 대상, 보는 대상을 처음 본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서 경탄하고 감탄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이런 마음입니다. 다음은 트레이시가 들려주는 우화입니다. 천재들만 사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어느 날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TV에서 속보가 나오기를, 자,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어제와 같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뉴스를 본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손뼉을 치면서 감탄하고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 하늘에 큰 태양이 오늘 또 떠올랐어요.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영성을 가지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영적인 천재들도 작은 일 속에서 경탄하면서 감사할 줄 안다. 매일의 익숙한 일상, 반복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감동할 줄 알고,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경탄하고 감사하는 그런 영성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감동이 밀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고통받고 여기저기 전쟁터에 쫓겨나고 이런 과정을 15년 동안이나 바라볼 수 있었을까?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다. 다윗은 잘 해낼 수 있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 이번엔 전투에서도 또 뛰어넘을 거야.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했습니다.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고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기를 시작했다. 이 어려운 때도 결국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만들기까지 참고 기다리셨죠. 때때로 변덕 부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는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서 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다가 철없이 마음이 불안할 때는 부인하고 저저고 맹세하는 이런 시몬을 오랜 시간 동안 베드로가 되기까지 반석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믿으셨던 하나님. 자,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특별히 믿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0장에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세,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기까지 일꾼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렸습니다. 80년.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까지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인류 역사상 예수님 빼놓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은 구원입니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던 하나님,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낸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이제 모세인데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을 걸쳐서 광야에서 가르치고 인도한 목회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죠. 그러니까 캠프 교회, 천막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회자와 같죠. 최고의 영적 지도자,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말씀을 가르쳤던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국부, 아버지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의 이제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30장, 31장, 32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아버지를 계속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기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인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 그리고 보니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모세가 바뀝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예민한 사람인데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은 준비하고 계실까? 오늘 이 혼란한 우리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한번 이 말씀과 함께 이 시대를 중첩해서 비교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구속의 기적을 준비하신 하나님. 예,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기적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적, 이 구속의 기적을 준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이 재배열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통의 환경을 통해서 민족 구원의 대탈출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총체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총체적인 고난.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했는데 이것을 막는 악한 대적의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총체적인 고통을 받아요. 총체적인. 이 총체적인 고통이 뭘까요?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노역에 동원되고 또 농사로 심한 고생을 하게 되고 벽돌을 만들게 되고 성을 쌓는 심한 육체 노동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너무너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립니다. 염려, 두려움, 걱정,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시달리죠. 자,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정책을 써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자. 이번에는 나일강에 남자아이만 집어 던져라,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임신을 했다, 아이가. 그럼 남자아이면 어떻게 하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던져버려요.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 왜? 바로가 막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과 무력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다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고 조상들과 언약을 다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제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인데요. 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은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신앙의 단계. 여러분, 이 단계가 7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7절에 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그냥 두세요. 여기 보면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이 물론 맨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은 들어요. 그리고 그 근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이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한번 화면을 띄워보시면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지요. 자,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러분, 자,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낸다, 구원한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땅, 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우리를 데려간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게 신앙의 단계인데요. 자, 그 다음에 화면 한번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7단계를 얘기했는데요. 출애굽기 전체가 바로 신앙의 우리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2장은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보고 듣고 알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11장은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때요? 모세를 내려보내요. 그리고 준비시킨다고요. 자, 핵심이 출애굽기 12장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6월절 결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런 사람들만 살려내는 것입니다. 살려내요. 건져내시는 하나님. 13장에서부터 24장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 땅으로 인도하시죠. 결국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데려가세요. 어디로 데려갈까요? 가나안 땅.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준비하시고 우리가 찾아오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어떻게 준비하실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어떻게 준비하실까? 하나님은. 자, 위대한 지도자는 어디서부터 여러분 준비될까요? 당연히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은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의 아주 중요한 장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가정에서의 최초의 교육은 뭘까요? 어디서 시작될까요? 엄마 뱃속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은 청각이 아주 발달하면서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배웠던 신앙교육,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어머니의 성품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조금 더 자라나면 어머니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들을 듣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알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배웠던 그 신앙, 그 교육, 그 대화는 그야말로 황금입니다. 황금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황금이죠. 자, 여러분, 가정에서 받았던 이 교육의 힘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컸을까. 결정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처음 받은 신앙의 교육이죠. 따스한 사랑과 인성의 교육은 청년 시절에 모세의 결단을 보면 압니다. 모세는 이렇게 결단을 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에 가정에서 자, 특별히 어머님으로부터 배운 신앙 교육은 어떻게 했을까?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부귀영화를 뒤로 할 수 있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릴 수 있었다. 애굽 왕, 태양 왕, 바로의 아들 그 자리 버릴 수 있었다. 자, 드디어 모세가 어머니를 떠나고 자, 바로 공주 그 아들이 되어서 또 그 자리를 떠날 때도 모세는 청명한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육.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믿음의 족속 히브리 백성이다. 너는 내 이름대로 구원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자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쓰십니다. 두 종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 좋은 집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만 쓰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과 지성을 가진 실력파를 씁니다. 실력파. 모세의 실력파죠. 사무엘, 느헤미야, 에스겔, 이사야, 사도 바울 실력파입니다. 이런 실력파들이 결국은 어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또 민수기 이런 모세 오경을 기록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신약성경에 13권을 기록하니까요. 이 실력파입니다. 실력파만 쓸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 열정을 가진 바로 열정파를 쓰는 거예요.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자, 열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몸 밖에 주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 몸을 바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대표자는 누굴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또 신약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늘 가까웠던 두기고 같은 사람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12 제자들 다 시원찮은 사람들인데 어때요?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치 저는 실력파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드릴 것은 몸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몸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찬송 143장 2절에 보니까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넣는가 그 사랑 크셔라. 4절을 제가 좋아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따라하세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지성을 가진 실력파도 쓰시지만 신앙과 열정을 가진
결국은 열심파, 열정파도 쓰신다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실력이 있든지 아니면 열정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뭘 준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성과 열정을 준비시킨다고요. 지성과 열정.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학문이 발달된 곳이었죠. 세계 문명 가운데 나일강 문명에 바로 꽃을 피운 곳, 애굽의 최고의 왕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실 속에서 정치 지도자, 또 왕실의 문화와 법도를 배우고 왕자의 교육을 배우죠. 그리고 결국은 모세 오경에 준비하는 기반을 닦고 리더십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모세는 수리학이나 창량학, 법률학, 수사학 같은 학문을 배웠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홍수로 범람하는 세계 최고로 긴 강, 나일강의 범람으로 이런 수학, 수리학, 측량학이 아주 발달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피라미드, 스핑크스는 놀랍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분류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엄청난 한 3,000년 전에도 그런 놀라운 학문들이 애국에 있었다는 것이죠. 카이로의 국립박물관 3,000년 전에 미라의 눈을 보게 되면 지금도 살아있는 눈입니다. 이런 곳에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준비시키고, 가정을 통해서 신앙과 인성을 준비시키고, 학문과 열정, 이런 부분들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마지막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고난도의 과정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하세요. 뿌리 깊은 영성. 예, 뿌리 깊은 영성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인격이 성숙하고 존재가 넉넉해지는 영성 훈련을 준비시키는데, 이 영성이 커져가는 곳이 어딜까?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훈련학교, 고난의 학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깊은 영성은 고난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영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영성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학교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40년을 광야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다윗 15년, 사도 바울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 자기 고향에서 무명으로 푹푹 썩는 한 10년, 이런 곳에서 결국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애 전에 40일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었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공허,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 어느 소속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애굽 공주의 아들이냐, 아니면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냐, 바로의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죠. 한 가지.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자기를 부인한 훈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를 보는 훈련, 참고 견디는 훈련,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got 없고 흠이 없구나.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난의 땅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광야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의 어원이 그 뿌리가 같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광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광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한 궁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광야에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광야는 거칠고 참 험악한 나의 인성을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아들을 얻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졌습니다. 게르솜의 뜻이 뭘까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객이 되었다. 객. 40년간 미디안에 있었지만 자신은 객이었다. 진정한 모세의 고향은 미디안 광야가 아니었고, 모세의 고향은 애굽 왕실이 아니었고, 히브리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고향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고향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모래 바다, 지평선이 있는 곳, 모래 바다. 그 광야에서 최하위의 계층인 베두인족, 양치는 머슴이 되어서 그는 알았습니다. 적막한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철저히 무능한 자신을 절감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고 나서, 자, 양떼를 치던 백발이 성성한 80노인네 베두인족, 그 상징했던 고난의 지팡이, 이 지팡이만 들고 다녔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기다린 세월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입니다. 훈련의 기간이죠. 제가 68이니까요. 68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저를 훈련시켰죠. 나그네의 힘을 알고 자신의 힘의 한계를 알고 어린아이까지 같이 겸손해지고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도록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준비되고 이렇게 훈련돼야 하는데 준비 안 된 지도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백성들에게 줄까요? 잘 준비되고 훈련돼야 될 엄마, 아빠, 잘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사회 곳곳의 지도자들은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어떻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끌고 다닐 수 있을까? 인도할 수 있었을까? 가르칠 수 있었을까? 물론 먹고 입고 자고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어떻게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그 지도력은 과연 모세는 어디서 얻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광야. 자,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던 그 핵심의 이유는 그가 먼저 광야 40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난의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광야를 모세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길이 없는데 모세는 길이 보입니다. 다 모래바람 맞이는 광야인데 모세의 눈에는 물기가 머무는 곳이 보입니다. 자, 비가 올 때는 언제고 바람 불 때는 언제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리 그는 다 측량을 할 수 있었고 수리학을 배웠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나라와 민족의 새 판을 짤 때 새롭게 배열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배열하는 새 판 짜기에 사용되는 것이 뭘까?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는 역사와 환경을 사용합니다. 역사와 환경이 어때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라는 역사, 고난이라는 환경을 사용하신다. 또 하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영성, 지성, 감성의 사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 큰 일을 했나? 아까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심을 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이 시대를 배열할 때 역사와 환경을 사용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배웠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간망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결코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짜는 새판짜기,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